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 때문에 그랬죠. 막 함부로 화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때때로는 막 때를 지어서 공격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자꾸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 내에 낙심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꿋꿋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벽을 거의 다 재건하고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성벽에 문짝 따는 일만 남았어요. 야, 참 애썼죠. 근데 그때 이 원수들은 오늘 본문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원수들이 이제 저 문짝만 달면 드디어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면 외부적인 곳에서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인들의 계획, 지도자를 넘어뜨려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인들이 사용하는 이 방식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어떤 공동체를 넘어뜨리려면요, 그 지도자를 죄를 짓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쫓아내거나 어쨌든 그렇게 넘어뜨리면 공동체가 금방 파괴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인들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악한 계획을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의 방법을 잘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했던 방법은 살해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덫을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덫을 놓는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얘기했습니다. 막 각을 세우고 원수가 어느 날 우리 대화하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실상은, 2절 보세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위장된 평화 전술임을 알았습니다. 금방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화를 원하고 서로 얘기해서 합의점을 찾자라고 할 것 같았으면 느헤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싸우지 않고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오노 평지는 저 시골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굳이 느헤미야를 오라는 거예요. 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벌써 이들의 마음속에 느헤미야를 뽑아내서 홀로 두게 한 후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출발 후 5분, 도착 전 5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군대 생활을 하는 보초들도 해 뜨기 전, 후 30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가 제일 취약한 순간인데, 이제 성벽 공사를 그렇게 어렵게 다 한 후에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그때가 제일 위험했어요. 악한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이제 마지막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후의 방법, 지도자를 살해하는, 지도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일단 공격을 먼저 하는데, 공격 대상을 정해놔요. 그 공격 대상을 공동체에서 뽑아냅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단들은 뭐냐 하면 잘 있는 구역, 잘 있는 공동체에서 막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공동체에서 떠나면 안 돼요. 공동체에서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잘 하고 있던 성경부 모임, 이런
공동체 모임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약해지거든요. 사단이 꼭 그렇게 해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뽑아내서 30km쯤 떨어지게 만든 후에 느헤미야를 공격해가지고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계획은 사단이 계속 쓰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고 있던 성경 공부나 늘 있던 교회 생활에서 떠나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떠나게 하거든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뭐 상처를 받았네, 뭐 교회가 뭐 그러냐, 뭐 목사님이 장로님 뭐 그 모양이냐, 자꾸 그런 얘기들 하면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들의 똑같은 레파토리가 뭐냐면,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뭐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싸우는 걸 봤다, 뭐 교회 사기치는 사람들을 봤다, 뭐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 안 했다, 뭐 이렇게 꼭 얘기하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요? 목사 보고 장로님 보고 교회 다니나? 아니에요. 주님 보고 다니는 거거든요.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뭐 새끼들이나 약한 자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맹수들이. 그러니까 무리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이 악인들은 위장된 전술을 사용하죠. 대화하자고, 얘기하자고, 여기 오라고. 하필이면 왜 30km나 떨어진 총구석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기들이 이처럼 위장된 천재예요. 위장하는데 천재예요. 악한 의도를 숨기고 그럴싸한 포장을 하여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잔꾀의 달인들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나머지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향한 직접적인 타격을 계획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바깥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불러내서 그를 넘어뜨린 후 유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 계획은 이렇게 파괴적이고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아기들은 나쁜 의도를 감추고 좋게 포장해서 말을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실상과 다른 행동을 잘하는 기막힌 연기자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과 밖이 똑같아야 돼요. 집에서의 나의 언어 생활과 행동과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혼자 있을 때와 공동체 속에 있을 때와 똑같아야 돼요. 기도할 때 내 모습과 말할 때 내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높은 사람 앞에서나 낮은 사람 앞에서, 배운 사람 앞에서나 배우지 못한 사람 앞에서 똑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요. 어떤 죄인이든지 다 안아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이해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호통을 치시고 미워하셨던 인간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도 많이 알고 성헌금 생활도 철저히 하고 윤리적인 생활도 아주 고차원적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질타하셨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가면 쓰다는 뜻이에요. 가면 쓰다. 가면 썼어요. 누구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하겠다. 이 목사와 장로들아,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좋은, 저 정도면 괜찮은 모델일 것 같은 그런 분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실 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살면, 외식하는 삶을 살면 겉과 속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가족들에게 하는 것과 또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다르고, 이런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너희들 못 가지.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가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요. 많이 애썼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겼어요. 생겼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엇 때문에? 나의 외식적인 행동과 말, 모습 때문에 그들을 상처받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 교회 안 가.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거죠. 또 계속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막 먹는 음식까지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뭐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한 마음으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너희가 하지 않았잖아, 이것입니다. 계속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있다. 또 계속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얼마나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성경 많이 알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도 삶이 다른 자들, 아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과 원수들이 와서 우리 대화합시다 하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살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인정받기 원했어요. 인정의 욕구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막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요, 멋지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막 10의 1조를 착착히 구분하는 것을 자랑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막 이랬어요.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이미지 관리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실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각각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서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하는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참된 얼굴을 드러내야 할 장소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가장 가면을 벗기에 위험한 장소로 전락되어 버려요. 교회에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면 여기서 얘기했는데 금방 저기서 내 얘기가 나와요. 바뀌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가장 두꺼운 가면을 자꾸 덮어 쓰는 겁니다. 나의 실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아프고 약하고 힘든 것들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책 잡히니까, 입방아 찍는 거 싫으니까. 그래, 주님 말씀하신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래, 경건해 보여. 오케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말세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가요? 세련된 종교적인 가면을 자꾸 덮어쓰고 교회에서는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삶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삶의 자리에서, 직장생활하는 곳에서, 가정생활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진정한 성화는 없어요. 외식해요. 그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이, 게셈이 좋은 위장된 평화전술을 사용했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겉은 이러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한 의도를 숨기고 대화는 멋지게 해요. 막 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속에서는 그를 미워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다 투명해야 돼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혼자 있을 때나 많이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나머지 원수들은 느헤미야에게 좋게 보였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잡아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노래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굴 때도 있죠.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해서 막 싸움을 하고 고소하고 막 욕을 하고 갈라지는 일들도 교회 내에는 없습니까?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투명한 삶의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가 실상은 위장된 덫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보세요.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에게 와서 얘기하자고 대화하자고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느헤미야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어. 큰 역사. great project이에요. 프로젝트. great project. great work라고도 번역이 돼요. 위대한 사역을 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들한테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성벽 재건하고 성벽 문짝 이제 달려고 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을 위대한 사역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대단한 지위에 오르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지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냥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 되어가지고 편안하게 높은 고위직에서 사는 것이 그에겐 더 큰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쓴 사람들은 그것을 아마 더 원할 겁니다. 근데 무엇하고 고생한다고 그 팔레스타인 총독된다고까지 와서 그 많은 장깨 부리는 악인들과 같이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성벽을 재건하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전임 총독들처럼 압제하고 빼앗고 먹고 마시는데 기울이지 않고 나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다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느헤미야는 살았거든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great 프로젝트라고 여겼어요. 위대한 사역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상관없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역사야. 위대한 과업이야. 그러니 난 이 일을 위해서 난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열심히 하면 다들 좋아하셨어요. 권사님들 좋아해가지고 목사 되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만 열심히 하면 목사 되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 되라.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것은 주님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 뽑아서요. 그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것이 성직이에요. 교회 일에 너무 신경 쓰고 교회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많아요. 야, 이 교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냐. 막 교회 오라 그래야 될 텐데 교회 오지 말고 자기 일 열심히 하라고 하네. 그게 성경적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꼭 교회 일을 하고 교회 관계된 일만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성벽을 재건하고 틈을 메꾸고 문짝 따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을 위대한 일로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나는 큰 일 때문에 그런 거 못한다. 내려갈 시간 없어. 지금 이 큰 일을 두고 다른 일 한다고? 안 해, 못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 봐라 하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많은 대적들이 또다시 편지를 보내요. 똑같이 보내요. 그거를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4번까지 보내요. 근데 똑같이 대답해요. 난 큰일 때문에 그런 일 할 수 없어 하고 느헤미야가 얘기했더니 이제 5번째 때는 희한하게 보냅니다. 보세요.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희한합니다. 그 메신저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냈어요. 당대 고대 왕국은 보통 모든 나라도 그렇지만 공적 문서나 그런 것들은요 파피루스에 글을 쓰고 그다음에 봉한 후에 그다음에 인장 반지를 찍어서 딱 봉해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5번째 편지는 봉을 하지 않아요. 일부러. 이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그 속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들을 흘리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앞장서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흘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면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궁금해서 봅니다. 이러려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썼구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막 얘기해가 그 소문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까지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결국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못했죠. 되게 못했어요. 보통 나쁜 사람들은요, 질이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막 거짓 정보를 살짝 흘립니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말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냐? 꼭 말 잘하는 사람들, 딱 살려서 난 너한테만 얘기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들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말이 떨어지게 끝나자 동시에 막 얘기하는데 그거를 의도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빨리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똑같죠. 그 나쁘죠. 참 나빠요, 사람들. 그렇죠? 나쁘죠. 거짓 소문이 날 것을 알면서, 아니 오히려 기대하면서 그렇게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산말라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려고 하는 근본적인 숨겨진 의도는 반역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못된 것이 있었으니까 이거 중지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력들을 모으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다 믿어버려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하면서 다 믿어버립니다. 교활하죠. 악인들은 교활해요. 머리가 좋아요. 자신의 의도는 숨긴 채 조종을 해요. 뒤에서 막 조종을 합니다. 저 사람이 앞에 나가서 막 일하도록 조종을 막 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교활해요. 여우 같아요, 아주. 여우는 여자랑 비슷한가? 늑대 같아요, 아주. 늑대 같아. 일단 근거 없는 소문을 내게 해서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넣고 궁극적인 목적,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근거 없이 모함하는 악인들의 이 압박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쭉 했더니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소문 퍼뜨리는 거 이런 일은 없는 일이야. 8절,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알지? 네 마음속에서 지어낸 거지?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악인들의 말의 위력을 악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말이 느헤미야를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9절, 이는 그렇게 만들어내고 없는 일을 지어낸 이유는 이는 왜냐하면 9절, 왜냐하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며, 그거예요. 자꾸 사람들로부터 말 듣고 뭐 근거 없는 얘기 막 듣고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 이거 하지? 안 해버려. 나 안 해. 나 그냥 페르시아로 돌아갈래.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살래. 내가 이 고생해도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했는데도 사람들 저렇게 막 얘기하고 거짓된 말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얘기하겠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소문과 악인들의 이런 공격들의 가장 피해는 뭐냐면요, 열정을 식게 만드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어. 뭐 한다고 이렇게. 재미없어. 일을 하게 해주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자꾸 못한다고 하고, 자꾸 얘기하고, 지어낸 말하고, 자기 속에 있는 말들, 말쟁이들을 사용해서 막 말하게 하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힘 빠지는 거죠. 성경에는 말쟁이들을 경고한 말씀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한번 16장에 보세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패역한 자가 누구냐면 또다시 설명해요.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느니라. 두 번 연거푸 설명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패역한 자가 누구냐? 말쟁이다. 다툼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방법으로 다툼을 일으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아닌데도 들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잠언 26장도 써 있어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진다. 나무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불을 막 떼요. 근데 나무가 다 탔어요. 그럼 다시 불을 지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쟁이들이 없어지면 그 다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된 혀를 진짜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건 말하는 것, 말 잘못하는 사람 참 미워하시는데 잠언 6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한 6, 7가지가 있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게 6, 7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잠언 6장 19절부터 써 있어요. 교만한 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및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보면 6가지고 나누면 7가지라서 6, 7가지라는 건데 6, 7가지 중에서 말에 관계된 게 3가지예요. 3가지. 3가지가 말에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들의 말의 진실성과 거짓을 눈여겨보신다는 얘기예요. 말을 한번 해버리고 나면 자기는 잊어버려도 그 말을 전달받은 자들이 또 덧붙이고 빼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또 말을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전달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몇백 명이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주일학교까지 한 1200명, 300명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많지 않겠어요? 목회학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 교수님이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 눈물 나는 일이 많을 텐데 거짓된 소문과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막 흥분하고 떠들고 말 지어내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라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왜 그랬냐고, 그 말 진실이 아니지 않냐고, 왜 왜곡해서 전달했냐고, 왜 당신이 보지도 않는 말을 했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또 소문이 되거든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나는 큰 역사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난 이 일 맡기신 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을 하니까 너 왕 되려고 그러지, 너 모반하려고 그러지,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어요? 당신 누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혹시 한번 해볼까? 막 찾아다니면 결국 그 일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 맡기시는 못 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부부가 닮잖아요. 올해 이제 제 아내와 30년 됐거든요. 딱 30년 기념 주간이에요.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또 기억했다가 뭐 꽃다발 주고 뭐 그런 부담스러운 30년 되는데 제 아내가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아, 목사님과 사모님 많이 닮았어요. 정말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난 좋은데. 부부는 닮죠? 얼굴도 닮고, 식성도 닮고, 그리고 제일 닮는 건 뭔지 아세요? 말투가 닮아요. 말투 닮아요. 그래서 그 부창부수라 그러나요? 그 남편 말하는 거 들으면 그 아내도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고요. 그 여자 말하는 거 보면 그 남편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은 닮거든요. 얼굴도 닮지만 말도 닮거든요. 근데 또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주님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뭐 몇 대 신앙인이라고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다니고 그렇게 오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주님을 안 닮았어요. 주님을 안 닮았어. 주님의 말들과도 닮지 않았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을 닮았어요. 표정도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오는데, 주님 만나러 오는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도 마치, 죄송해요, 치과의사를 폄하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치과에 갔다 온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 있고, 변비 걸린 사람처럼 막, 배 아파서 뭐 힘든 사람들 있고,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왜 안 닮죠, 주님을? 딱 한 가지 이유. 주님과 결혼하지 않아서 그래요. 수십 년 동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같이 있었어도요, 그들 닮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아니니까.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랑 닮게 돼 있다니까요. 표정도 닮고요. 말투도 닮습니다. 주님처럼 사랑도 커지고요. 용서도 잘하고요. 얼굴에 막 화평이 막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말고 거짓으로 그렇게 멋있는 표정 짓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뭐 돈이 없어도 남이 뭐라 해도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주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주님과 오래 살았다고 말은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주님과 전혀 안 닮았으니 이거 진짜 너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안 닮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안 닮았지? 어떻게 예수님의 말과는 안 닮았지?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 안 나타나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죠.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안 닮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안 닮을 수 있는지. 세월이 흘수록 주님을 닮아야 되죠.
말은요,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오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또 자신의 가치관이 깊은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지 그들의 말과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만두게 만드는 일에 내 말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이 이왕이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왕이면 주님 닮았으니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굳이 깎아내리는 말, 확인되지 않는 말 전달하고 막 떠들어대고 뭐 이런데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이 진실의 말, 친절의 말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실의 말, 친절하게. 아무리 진실해도 친절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느헤미야는 악인들의 계속되는 덫에 흔들거렸어요. 여러분, 그 권투에서도 말입니다. 뭐 권투를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를 한 장을 더 넘겨버려 버렸네. 중간에 그걸 빼버렸어요. 여러분, 4번씩, 5번씩 계속 얘기하니까 느헤미야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4번씩이나, 그리고 5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권투에서 잽처럼 말이에요. 권투에서 결국 그 맷집 좋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카운터 펀치 맞아서 넘어지는 것보다 카운터 펀치 맞기 전에 계속 복부 공격 당하고 잽 맞고 계속 툭툭툭 던지는 말 툭툭툭 계속 맞다가 나중에 이제 힘이 빠져서 죽거든요. 죽는데 넘어지거든요. 말이 그래요, 여러분. 자꾸 막 또 툭툭 던지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집에서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께 말 툭툭 던지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막 툭툭 던지지 마시라고요. 그게 멍이 들어요. 멍이 들어 결국 넘어져요. 결국 쓰러져요.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모반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느헤미야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온몸이 멍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말은요, 화살과 같아요. 푹 들어가기 쉬운데 안 빠져요, 잘. 또 물어보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입이 아파갖고 미리 대답하겠는데요. 발가락 부러진 거 병원에서는 보통 2달 혹은 어떤 사람들은 3달, 모진 사람들은 한 3달 정도에 붓는다는데 저는 목사니까 아마 이번 달에 한 달째니까 이번 주가 한 달째니까 붙을 거예요. 목사인데. 그렇죠. 다음 주에는 붙지 않더라도 내가 기부스 풀고 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말이 화살이 되고 예리한 칼이 되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줘요. 내 마음을 베어버려요. 그 낙심이 돼요. 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최근에 존 오웬이라고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존 오웬. 여러분도 책이 번역된 게 있으면 읽어보세요. 존 오웬의 글 속에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그건 이런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목회자들의 고민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의 고민은 똑같아요. 그 고민은 뭐냐면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정말일까? 그런 거 고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없으면 거울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왜 너는 그 모양이냐? 그럴 때 있잖아. 근데 존 오웬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그 은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은사의 의미가 아니고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독특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뭐 행정력, 또 뭐 여러 가지 뭐 가르치는 거, 노래를 잘하는 거. 근데 그 은사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사로서의 은혜와는 다른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사를 포함한 은혜고, 두 번째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갖고 있는 특성들을 사용해야 하는 은사예요.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두 번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 존 오웬은 그 퍼센테이지를 반반 정도로 구분해요. 교회가 수천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한 반 정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 부르는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꾸려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말도 전하고 뭐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팽개쳐질까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왜 교회는 다 천사들이 있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닮은 말들을 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을 가지고 다 그냥 이곳이 다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교회만큼 천국의 모형과 멀어진 집단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주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쭉정이와 가라지, 알곡, 가라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염소와 양이 섞여 있어요. 최후의 날, 심판 날에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꾸려나가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의 말 때문에 내가 공동체에서 떨어진다고요?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요? 이런 바보 멍치기가 어디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구원받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청교도 때도 그때 그런 고민들을 목회자들이 했구나. 저도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상황 보고 말들을 계속하고 뭐 낙심시키고 나 그만둬 안 해. 페르시아 가버릴 거야. 이렇게 했더라면 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성벽 재건 사업과 성벽 문짝을 다는 이 일은 great 프로젝트라고요. 위대한 사역이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문짝 따는 게 뭐 위대한 사역이야. 성벽 재건하는 일이 무슨 위대한 사역이냐? 아니야, 위대한 사역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앞에 두고 본문에 보세요. 9절에 그들이 나를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공격했다.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야 내려올 게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올라가야 내려오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은혜만 받겠다고 해요. 예배도 참석 안 하면서. 그럼 안 되잖아요. 헛되고 거짓된 말들이 내 열정을 쉽게 만들어요. 그만두고 싶어. 아유, 어떡하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그럴 때 우리는 위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면요, 어디선가 이런 바람이 부는데요, 성경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막 쭈쭈쭈쭈쭈 하는 말들을 확 날려보내십니다. 다 날려보내요. 그리고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세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성령 푸뉴마라고 하는 새로운 신선한 바람, 호흡이거든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또 힘을 내는 거예요.
독을 품은 말들이 화살처럼 막 날아올 때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훅 불고 훅 불면 화살들이 다 날아가고 막 여기저기 다 날아가 버렸다. 여러분, 어차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말을 붙잡고 아파하지 마세요. 물론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부러진 발들도 다 붙지만 내 마음을 핥히고 내 마음을 뱉던 말들은 잘 안 아물어져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저 사람, 저 나한테 그런 말 했던 사람,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령의 바람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우리의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식들이 한마디 툭 던지는 거, 남편이 푹 던지는 거, 아내가 막 던지는 거, 믿었던 자녀들이 막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교인들끼리도 막 서로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거짓되고 쓸데없는 바람과 같은 말 붙잡지 말고 신령한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보내셔서 다시 한번 손에 힘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역사, 큰 역사를 이루어가서 끝내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귀한 업적, 그 일들을 완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 내 속에 찌꺼기가 날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 말쟁이들이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말들, 확인되지도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지어낸 말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일에 내 삶이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시다가 불쏘시개로 던져버릴 영혼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모쪼록 하나님 주신 이 입을 통해 누군가를 낙심시키고 문제 일으키며 말쟁이가 되고 말썽꾸러기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매일매일 내 영혼에 불어닥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